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13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하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언제 했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2023년 새해에 주신 메시지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구절씩 가졌던 메시지입니다.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쭉 가던 그 본문의 것을 준비하다가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한번 하고 가자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누가 주는가 그리고 어디쯤 왔는가 이런 걸 가져갈게요. 저의 원고에는 제목이 누가 주는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누가 주는가로 했다가 바꾼 겁니다. 지금 저기에 어디쯤입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 중에 복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다 복 받고 싶잖아요. 그죠? 뭔가를 막 쥐고 싶잖아요. 근데 그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줄까 하는 거예요. 내 엄마가 아빠가? 아니요. 내 동생이 친구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줄 수 없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누가 줘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내야 하는 그 주체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가져야 되는,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쯤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디쯤 달려왔냐는 거예요. 2023년 1월 1일 날 우리가 새해 신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순간부터 지금 벌써 8월 13일입니다. 이 순간까지 어디만큼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와 있고 내 삶의 현주소가 와 있는 거예요. 내 삶과 신앙은 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어디만큼 와 있는가 이걸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진실성에 대한 데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번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있는 것처럼 네가 내가 한 번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 약속이라는 원어적인 의미 자체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약속이에요. 아니 약속 시간이 오늘 3시예요. 근데 가다가 보면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약속 시간 3시인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늦잠을 잘 수도 있어요. 하여튼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거예요. 3시까지. 그리고 훌쩍 넘어 5시가 됐어요. 상대방이 있든 없든 내가 약속했다면 그 자리에 가야 하는 게 시간에 상관없이 가봐야 되는 게 약속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약속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함부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지켜주신 분입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셔요. 근데 한 번 약속했어요. 내가 이거 해줄게. 은혜야 내가 이거 해줄게. 너가 이거 하면 엄마가 이거 해줄게. 했는데 뭐냐면 은호가 지켜야 될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해야 될 그걸 받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인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어떤 사람은 1시간이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다림이 한 달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림이 30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림이 이미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기도 해요. 나 때에 이루어지도 않고 2대, 3대를 거쳐서 4대째 일어나기도 해요. 누구나 다 그 시간은 틀려요. 근데 이 다름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냐?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기까지 인내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우리 미선리더님은 어떻습니까? 시간과 돈이라는 이 인내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까 들어오면서 했잖아요. 10시 맞나? 맞아요. 지금 내가 제대로 이야기 안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번잡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맞나? 가면 아무도 오지 않는 거 아닐까? 저라고 안 했겠습니까? 10시에 감사하게도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늦었어요. 뭐 걱정할 거 다 늦었어요. 그 외에는 멀리서 온 사람 빼놓고 다 늦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진실성, 내가 얼마나 더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그러기까지 그걸 지키기까지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신년 예배 때 이 두 단어를 기억하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거 말고 인내를 필요하자. 기다림이라는 거 필요하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끝까지 사수해야지만 그 소망과 위로와 평안이 온다라는 거지, 그걸 내가 하지 않고서는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인내를 통해 약속을 성취받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늘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세월이 그만큼 흘렀습니다. 다니엘이 잡혀간 나이가 10대였습니다. 10대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가 감옥에서 나온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70세가 넘었습니다. 우리 그건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성경에 그닥 안 나오니까. 그 시간 동안 다니엘은 자기가 하던 대로 매일 하나님을 섬기고 나갔어요. 원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그냥 확 죽을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지만은 그가 그만큼의 시간에 인내와 오래 참음과 고통, 그가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인내함으로 성취한 거죠. 신앙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우리의 앞서 가셨던 손영훈 목사님, 그다음에 고 주기철 목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들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메시지, 이 말씀 가운데 직접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은 하나의 세기를, 여러 세기를 거쳐왔던 그 메시지지만, 2000년 전의 메시지지만 이 성경 구절을 내 것으로 믿고 그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인내하고 고통하며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던 거죠. 마찬가지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무리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잘 생각해 봅시다. 흔히 우리가 재미난 예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오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오늘 축구 시합 있어요. 그래놓고 우산 들고 나가요. 우리 이러고 살아요. 우리 이러고 산다고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믿습니다. 그러고 아멘 하고 가면서 안 그래줄걸? 안 해줄걸? 이 생각하고 가요. 안 되는 거죠. 세상의 자기개발서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라고 생각해야지 그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2000년 전에 베스트셀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 영원히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게 성경책이거든요. 여기에서 모든 이론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굉장히 등한시합니다. 기억합시다. 그 모든 책에 우선하는 게 메시지, 성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인간이 그것과 동일 차원에서 생각하고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처럼 어쩌면 무례하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불경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흔히 거래를 통해서 약속의 안전을 보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래를 통해서 뭐하죠? 보증인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증, 담보, 건물 같은 담보를 세우죠. 그리고 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보증인의 재력이라든지 그 담보의 가치가 클수록 어떻죠? 약속을 훨씬 크게 보장받잖아요. 훨씬 더 큰 금액을 보장받잖아요. 비례하게 되거든요. 커지죠. 하지만 오늘날 대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들 어떻습니까? 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보증인들이라든지 보증 담보물을 통해서 그대로 안전하든가요? 무너지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보증과 약속, 이 담보 가치가 클수록 훨씬 더 커져야 되는데 이제 세상이 그게 점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은행에 돈을 맡겨도 불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딘가 돈을 맡겨도 불안한 거죠. 집을 사놓으니까 지금 영끌족들 완전히 난리가 났죠. 집을 사놨어. 그러면 좀 편안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보증이라고 세상에서 보증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 잡아놨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어디에 우리가 보증을 세워야 되는 거죠. 어디에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늘나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증을 서주신다고 해요. 내가 네 인생의 보증이 돼줄게요. 저는 그 하나님 앞에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살아오고 있어요. 가족들이 저에게 몰려들고 이제는 저에게 있어서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모습이 뭔가 다르게 표현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기까지 저에게 있어서 50년이라는 인생이 흘렀습니다.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고집과 아직 제 성품 그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걷어가시고 바꿔가시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조금씩 거듭 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증이 될 수 없어요. 내 남편, 내 부인, 내 아이, 아니요. 나의 담보물, 아니요. 나의 보증이 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어떤 일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영원하신 왕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보증과 약속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 어찌할지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내일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때 모르겠는데 아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어도 천장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품백화점이 무너져 버렸던 걸 모르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죠? 여기는 아시나요? 여기는 알기는 알죠. 없었죠. 그때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몇 년생이죠? 98년. 그러니까 그때 안 태어났지. 상품백화점이 90년 초반인가요? 80년 후반인가요? 아니 90년 후반인 것 같아요. 90년 후반이에요? 네.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렇게 됐나요? 상품백화점이 무너져버리는 그 순간 누가 그 자리에서 그죠? 이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찔합니다. 95년요? 네. 95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도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 또 교과서에 나오기도 하고 뭐 합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그 건물이 우리를 보증해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런 건물, 돈, 명예 이런 걸로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만 제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면 그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치워갈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14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그 맹세를 언급하기 위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셨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약속이 어떤 거였냐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잘 살고 있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 아주 잘 살고 있었어요. 이게 아마 조금 고퀄리티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짐승도 많고 자식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한 부를 지닌 가정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예요. 이게 요즘 현대로 말하면 뭘까요? 이민이요, 이민. 못 살다가 가라 그러면 그래 가볼까 하겠지만 너무 잘 살고 있었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가라는 거예요. 이민.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저 같으면 왜요? 따졌을 것 같아요. 왜 가야 돼요? 나 여기서 그냥 잘 하고 있는데 왜 가야 돼요? 왜 그러세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따져묻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보증으로 담보로 그 약속하심을 성취를 분명히 허투루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는 뭐였냐면 이렇게 지시할 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나에게 이야기함이 할 것이라는 거, 이걸 잡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 너머를 보기 힘들어하거든요.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보지를 못하는 거죠. 생각을 못하죠.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만큼 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님과 동시에 인내와 기다림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인내와 기다림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저가 이같이 이렇게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같이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얘가 별로 좋지 않은 거라 금방 배터리가 닳아져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임과 동시에 인내와 기다림의 조상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표현이 주어질 때는 그저 주어진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주어진 축적된 이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이 필요하면 기다림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야 되는 거고, 때로는 밤이 깜깜한 밤이 되는 것도 잊어야 되고, 때로는 엄마 아빠가 빨리 급하게 찾아와도 그것을 듣지 못할 정도의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거기에 몰입해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의 영웅인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무쇠덩어리가 아닌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기다릴 수 있고 말도 안 되게 이민 가라고 하는 걸 잘 살고 있는데 이민 가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민을 갈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초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메시지를 놓지 않고 그걸 담보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만 갖고 있으면 그분이 말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만 내가 놓지 않으면 될 거다 하는 이 믿음이었던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를 외치면서 믿습니다를 반복하면서도 그 후에 있어야 될 인내와 기다림은 잊어버린 채 즉각적인 응답만 기다리고 있는 게 요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뭡니까? 마치 점쟁이에게 가서 지금 이거 할까요 말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항상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고요. 언제나 믿음과 인내로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어디쯤 있습니까? 지금 어디만큼 와 있습니까? 10개의 계단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몇 개의 계단만큼 오르셨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맹세를 통해 보증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걷고 계십니다. 늘 안 계신 것 같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늘 함께 하십니다. 보여지는 그 어떤 사람, 신앙의 형태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며 걷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 선한길 교회 이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와 함께 또 동행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그럴 분이시고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만든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붙들고 그냥 떼쓰세요. 괜찮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그걸 하나 아무거나 붙들고 그걸로 떼쓰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제 해주세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만왕이 아니시므로 굳이 약속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어요? 맹세까지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내가 너희 보증이 날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믿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형상으로 오지 않으면 못 믿기 때문이에요. 저 고통?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알아? 인간도 아닌데 이렇게 따질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 고통을 그대로 담당하셨던 겁니다. 이런 구속의 사역을 하셨던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높이죠. 어린아이에게 그렇죠. 뛰지도 못하는데 너 달려봐 하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데 야 저기서 저기까지 가야지. 너 그것도 못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언젠가 청년을 가르치는데 우리 청년 회계가 그러더라고요.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목사, 그때는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은 저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나보고 뛰어라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친구가 뛸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못 뛰었던 거예요. 벅찼던 거예요. 너무 힘이 겨웠던 거예요. 나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나보고 뛰어라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뒤통수를 맞고 생각하게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아이를 잘 살펴야 되겠구나.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까지도 생각하게 된 거죠. 잘 살펴야 되겠구나. 물론 역량이 뛸 수 없지만은 뛰어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에게는 조금 더 이렇게 채찍을 할 필요가 있지만 전혀 그러지 못하는 친구에게는 조금은 더 기다려줌도 필요하고 손잡고 끌어줌도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굉장히 연약하고 의심 많은 우리 인간들을 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맹세하여 보증하셨던 겁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 마지막에 보면 성도들의 큰 소망과 위안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망이 확실함을 증명하는 보증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 보증서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흔히 여러분 잘 보시나요? 혹시 여러분 보험 든 거 보증서를 잘 보시나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보시나요? 저는 안 보더라고요. 말이 너무 깨알같이 글씨가 많고 너무 작고 안 봐요. 그냥 그 설계해 주신 분이 말한 걸로 굴러 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보증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 깨알같은 작은 글씨에 아주 작은 글씨에 빨간 줄에 밑줄들을 꼭 봐야 돼요. 보증서에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 있는 것처럼 그 보증서를 꼭 봐야지만 내가 진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보증서를 낱낱이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따져 물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18절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변치 못할 사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약속에 대한 맹세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면 우리 성도들이 품는 소망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첨부된 소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죠. 이 말씀을 그래서 내가 아멘 그러고 따라간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이런 절대 깨지지 않고 되지 않는 절대 망하는 법도 없는 이 보증서를 여러분 안 보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보증서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냐는 거죠. 해야죠. 돈도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드는 것도 아닌데 그걸 내가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되는 건데요. 우리 성도의 소망은 그의 내면이나 주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의 신앙적인 주관이나 경험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나보다 나은 누군가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부터 보증해 주신 그 보증서를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넙죽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약속의 소망을 두는 자는 사실은 천국으로 완전하게 달려갈 수 있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똑같이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게 천국으로 가는 과정에 보증서를 확실히 갖고 있을 때는 편안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사후에 죽었을 때에 저를 누구에게도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저를 위한 뒤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뒤처리 중에 하나로 마지막 단계에는 그걸 했습니다. 장례식 때 오는 상조에 가입을 했어요. 크리스찬 상조에 가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떤 모임에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해야 되겠구나. 누군가 제가 아니면 누군가 가족이나 누군가가 이걸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제 뒷처리는 다 하고 깔끔하게 하고 가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거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좀 편안하게 가는 것 같아요. 매달 15,000원 나가는 건데 얼마 나가진 않아요. 큰 돈은 아닌데 그래도 이걸 15,000원씩 매달 내고 있으니까 편안함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또 다른 짐을 더 주지 않겠구나 이 생각으로 제가 가는 길이 조금은 편안하게 좀 빨리 가도 이상 없겠고 좀 늦게 가도 괜찮겠고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엊그제 이야기하면서 뭔 이야기하다가 이모 70 되면은 저희 엄마가 이렇게 그 어른들 끄는 거 있죠. 유모차. 이거 끄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분이에요.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지팡이도 지지 않는 굉장히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이거 하나로. 근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그걸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밖을 못 나가시니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그 모델과 뭐 이런 걸 다 따지십니다. 가격대도 따지고 하여튼 모델과 뭐 다 따져요. 근데 상당히 튼튼하고 좋은 걸로 신중하게 골라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해줬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다 엄마께 어디 모델이냐고 물을 정도로 아주 튼튼하고 좋아요. 저희 엄마가 좀 거구입니다. 옛날 어르신 치고는 좀 거구거든요. 가다가 딱 앉아도 제가 이번에 앉아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걸 굉장히 따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 말하려다 이리 갔죠. 네? 조카들. 근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이모 70대면 할머니의 그 좋은 그 발휘되는 유모차를 나도 하나 사줄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70에? 가만히 있어. 그건 아니지. 아니 지금 우리 어머님 80이 넘었는데 70에? 그건 아니지. 나는 그때 두 다리로 쌩쌩하게 다니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안 돼. 필요 없어.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살아있는 동안은 저의 소망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구약에 보면은 내가 진이 다하여 그러니까 나이 연수가 돼서 이제는 이제 그 노환이 돼서 진이 다 빠져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렇게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할 일도 다 하고 진이 다 빠진. 예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좋아하는 무대에서 그냥 강의를 하든 집회를 하든 찬양을 하든 설교를 하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리에서 죽는 걸 보니까 있는 우리가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행복한데 있는 우리는 충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 자리에서 죽겠다는 건 굉장히 나만 좋다고 하는 행위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진이 다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하되 진이 다하여 가고 싶다 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의 소망을 두는 자는 천국으로 안전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닷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밑으로 내리는 거죠. 튼튼하게 흘러가지 않게 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망의 닷, 성경의 영혼의 닷은 어떤 거냐면 아래로만 내리는 게 아니라 뒤에서도 끌어주시고 하늘에서도 잡아주십니다. 세 곳에서 짱짱하게 잡아주니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이게 완전한 보증이라는 겁니다. 이게 보증서입니다. 소망의 그 닷 위에, 영혼의 닷 위에서 내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성도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예약된 파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지성소를 들어가셨다고 해요.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이것처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에 대유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그 역할로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초대받으면 어떻게 하죠?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배해 놓고 기다리며 우리는 파티복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평상시에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등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평범할 때 준비가 돼 있어야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그걸 잘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울 때 대체하면 이미 늦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할 때에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건강을 망쳤을 때는 이미 많이 망가진 거고 다시 회복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평범할 때는 진짜 감사하십시오. 아주 평범한 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막 스펙타클하게 하나님을 막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아주 평범함을 진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별게 크게 일어나지 않고 지금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다음 주에 꼭 감사의 힘을 드리십시오. 진짜 이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분 앞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음 설레이며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파티에 가는 자로서 파티의 예복을 준비하고 우리가 또 뭘 준비해야 되냐? 복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우리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때에, 내 증인이 되라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증인이 되라. 왜요? 이 잔치 자리를 빨리 열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만 하거든요. 그 잔치 자리에 우리가 빨리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더 많은 자들이 와서 잔치의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부르실 때 허둥대지 않는 준비된 모습으로 많은 손님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물론 함께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천국 잔치의 기쁨을 영원히 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어서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아야 될 거고요. 오직 받은 약속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받은 약속의 소망을 두는다는 건 어디에 두는 겁니까? 말씀에 두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받은 약속의 소망을 두고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믿음의 수고를 다하면서 다가가는 겁니다. 앞서가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잔치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요. 여러분 어디쯤 와 계십니까? 어디만큼 가 계십니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십니까? 감사하게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만큼입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준다고요? 세상에 그 어떤 요체도 줄 수 없습니다. 복을 줄 수 있는 게 점쟁이나 무당이라면 그들이 이미 복을 받았어야죠. 아니잖아요. 기억합시다. 사람은 복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복을 준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하겠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복의 주체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셨으니 이 메시지를 붙들고 앞으로 8월부터 12월 이 시간까지 또 어느 정도 한 계단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요체가 아닙니다. 매일 받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